잘 오셨습니다. 그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예배를 돕는 모든 분은 더욱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은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을 체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체험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요동일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조금만 오면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한 일인가? 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 체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신앙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자산이다. 예, 신앙의 자산이 뭐냐? 체험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유한 자가 어떠냐? 신앙의 오늘 체험이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떠냐면 신앙의 체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맨 앞줄 위에 표제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한번 32절 제일 위 34절 34편 제일 위에라고 뭐라고 써 있는지 작은 글씨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오늘 뭐라고 돼 있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으로 있는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을 오늘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왜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는가 쓰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 22장 읽어보면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지금 박해를 받아 망명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려고 피했는데 아기스 왕과 그 일행을 다윗이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 여러분 보세요. 그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놓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황해 보세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방 나라 갔는데 이방 나라에서도 그 원수인 왕을 만나고 그 일당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침을 질질 흘며 미친 척합니다. 정신 나간 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모면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고 당황하겠고 불안했다면 아기스 왕에게 그 칼날에 다윗은 그날부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가 이런 위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시편들 내용을 보세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신앙인의 자산과 같은 거예요. 자산이 많으면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자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궁핍하고 어리고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의 체험은 신앙인에서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경험을, 신앙을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원수가 지금 직접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뛰면 아기스 왕의 죽음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에 피해서 지금 국경을 넘어갔는데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숨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하나님,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한 번만 차려, 우리 모든 아시고 형편 아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기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사랑은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부르짖은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죽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정말로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생활로 입으로는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니까 곤고한 자가 위험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두드린 자에게 열려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합니까? 7절 보세요. 다 같이 7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나를 호위해 주셨도다. 간증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고 보호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하면 과연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시편 37편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명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사울의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피난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리저리 유리하고 피하는 다니는 신세였지만 힘이 넘쳐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긴 고난의 10년의 세월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있던 고난이 한 달이 오고 여러분 1년이 오면 견딜 수 없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뭐라 그럴까 하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럴 거야. 그런데 다윗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의 세월을 할 때마다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후에 자 시편 18편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다윗의 간증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자 시편 18편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세월이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땅에 나의 사모할 자, 내가 의지할 자, 내가 오직 여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리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대한 위대한 신앙의 용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습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앞에 다윗에 무슨 대단한 배경이 있습니까? 내릴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도 가진 것도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명체험이 그의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없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 가문이 안 좋다 쫄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경험은 지식으로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되면 닥치는 고난은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움의 기회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내게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한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오늘 또 주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크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살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매일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만 있고 순종의 삶이 없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세 개가 엮어져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그런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20편 23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뉘게 하시면 내게 오늘 또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이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한 마음으로 정말로 애절복걸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 힘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마치 꿀보다 더 달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모세 다윗이 뭐라고 말씀 고백하는 겁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 흔들립니까? 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누가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난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이 내와 내 자손이 수천 대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인데 나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맛있는 식품이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맛보다 말씀의 맛이 최고로 달게 여기고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 봐야 진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맛을 보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우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동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모든 일에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지혜가 생기고 새 힘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우리 신앙이요, 다 나중에는 말씀이 없으면요, 다 쭉정이 되가 널려가 버립니다. 세속이 다 물들어 버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흘린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나요? 눈물이 한 번 흘릴 때가 아니에요. 감격의 뜨거운 눈물이 흘려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 여러분 기도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4시에 이 장 강단에 엎드려서 6시 40분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 오늘 오는데, 주일날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4시 45분에 장성래 권사님이, 장성래 지사님 혼자 비근히 왔답니다. 여러분 올까봐 다 목사는 아침 일어나서 눈을 치고 다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체험인지 우리 찬송하는 걸 부릅시다. 기도에 체험한 작사가 쓴 한번 364장
이 반주자가 없지만 같이 한번 부릅시다. 364장. 다 찬송가 364장 찾읍시다. 자, 한번 다 같이 364장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 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앞에 낱낱이 바로 아리오 근불에 앙잎 술불 때 나이로 받게 다시 한번 부르면 1절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낫이 바로 아니면 근불에 당에 술불 때 나이로 앉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 이 같은 기도의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지시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순종한데 말씀이 사랑하니까 기도가 즐겁고 고기를 먹어본 후에 여러분 맛을 알고 잘 먹듯이 기도도 해보야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해보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부르셔도 돼요. 주기도만 외워도 돼요. 최고 좋은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뭐야?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거기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마지막 내세의 영광까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모든 형제 사랑까지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한 걸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산이요 기본이요 여러분 최고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만난 사건 누가복음 5장이 있습니다. 밤에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침에 말씀을 전하더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보기에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수제로 짜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모두가 체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간증자가 된다는 거야. 간증자. 간증하고 싶어서 여러분 좋은 일 한번 만나보세요. 좋은 건데 여러분 생겨보세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권사님 이리 와봐. 뭐 때문에 지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신앙의 자산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생한 신앙을 간증합니다. 자, 9절 10절 오늘 본문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간증하며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대가를 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셔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마칠게요. 오미자라는 차가 있어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입니다. 신맛을 내고, 단맛을 내고, 매운맛을 내고, 짠맛을 내고, 쓴맛을 냅니다. 그럼 이 5가지 맛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마디. 먹어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간증이요. 그게 전도입니다. 와봐. 예수 믿어봐.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 읽어봐. 이게 기란 말이에요. 간증의 간증.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스토리,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 순종에서 복받은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얘기 한번 못하고, 축복받은 얘기 한번 못하고, 기도 응답 받는 얘기 못하고, 썩어질 수 없어지고 멸망할 것 그만 자랑하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칠배하며 기도했더니 내 병이 치료되었고,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따라오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단란천에 또 뭐 잘난 거 있다고 시기 대상. 그러나 예수 자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것은 간증음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삼아오고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너희 성도들아 우리 왕성교회 와봐. 우리 왕성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왕성교회 살아있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능력과 자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에 귀한 성도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의지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